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재욱 목사님의 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상인인 개성 상인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개성 상인은 여러분 최고의 상인인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개성 상인으로 또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9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3년은 먼저 이 장돌뱅이로 이제 3년을 보내는데, 전국 시장을 다니면서 물류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끼만 딱 먹게 하는데, 그 한 끼의 그 식사 내용이 술지개미라고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건데, 그걸 저녁을 먹고 배를 채우고 하는데, 이유는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술지개미를 먹으면 얼큰하고 또 술에 취하기 때문에 속이 든든하고 저녁에 빨리 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그 다음 3년은 친구 점원집에 보내는데, 아버지가 친구 점원집에 보내서 순종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그 다른 동료들과 함께 관계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이제 아들이 개성 상인이 됐을 때 그 아버지의 사업을 또 운행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이 중요한데, 아버지 밑에서 이제 배우는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훈련입니다. 참 이게 최고 중요한데, 여기서 기분이 나쁘고 뭐 안 따르겠다 하면 이제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처럼 9년 동안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전국의 최고의 그 개성 상인이 되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고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참 그 아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나약함과 그리고 타락성이죠. 참 요즘 우리가 보면 재벌의 그 자녀들이 또 우리가 추락하는 것을 볼 때에 돈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없이 절대 사업을 이어받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해서 정말 귀한 가업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을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에게 고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보면 참 하나님은 아주 큰 고난을 통해서, 정말 힘에 겨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와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큰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참 우리를 이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이 표현은 이제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의미이고, 또 방책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고, 소망이 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이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바울에게 고난을 좀 면할 수도 있고, 뭐 기적을 계속 베풀어서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하고 편안하게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좋은데,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은 계속 공격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바울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저와 여러분이 심한 고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방책도 보이지 않고 대책이 없죠. 너무 큰 고난이 오면 또 모든 희망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지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은 이런 어려움으로 자신이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 엄청난 고난이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귀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아주 귀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9절에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자신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참 극한 표현을 표현하면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방해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을 허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핍박자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대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복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또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 요소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다 신앙에 실패한 분들 보면 여러분 원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이 가정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바울은 여러분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나는 의지할 것이 너무 많다고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율법으로는 여러분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베냐민 지파, 참 그 사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바울입니다. 자기 의도 강하죠. 그런데 이것은 큰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깨어지지 않고 이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의도, 경험도, 고집도, 욕심도, 정욕도 전부 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최고 신앙을 방해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좀 겸손하면 되는데 그 교만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신앙에 방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이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의 신앙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이러다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 형 때문에 야복강에서 울면서 기도한 이 야곱에게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이름이 뭐냐. 비로소 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제 이미 환도뼈는 깨졌고, 이게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겉은 멀쩡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별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자신이 솔직히 고백하면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인 이름을 얻게 되고 거기서 복을 받게 됩니다. 참, 거기서 그 장소는 환도뼈가 깨어진 장소죠. 이거는 여러분 힘의 근원인데, 환도뼈가 깨어졌다는 건 야곱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을 때 이제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뭐 다가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도 뭐 경기를 따지고 여러분 뭐 세상을 따지고 하지만 최고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 속에 숨겨진 죄악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최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 그 요소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의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냉정하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여러분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는 회개도 없고 정말 죄악의 죄인이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슨 섬김이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야곱이죠. 다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해버리고 주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점점 주님 앞에 쓸 날이 가까워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비로소 여러분 12지파에 이제 기초를 놓는 참 영적인 거목이 됩니다. 완전히 이제 복종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야곱이죠.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년을 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눈물로 통회하고 정말 나의 고집과 의와 내 자신이 철저한 죄악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가 하나의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네요. 정말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중직자가 되었어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나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뭐 성찬식 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뭐 해돋이 가고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까? 어떤 교회는 8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좋죠.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면 꼭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 이게 우리가 또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심한 고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난이 주어지는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의 영성이 없습니다. 전부 살아 있습니다. 전부 살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안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고난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져야 죽는데, 깨어지는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저 예배 통해서 여러분 말씀 통해서 복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고난이 옵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과 시간과 희생을 해 십자가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지는 정말 거룩한 정말 귀한 영성이 나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성이 나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여러분 자기 꾀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힘에 겹도록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 강대산 여기 저녁에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비로소 여러분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거절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고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일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초상이 나고 이렇게 하면 십자가 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그때 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 나오는 거죠. 편한 것 추구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깨어져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큰 회사를 이 큰 회사의 전무로 있던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바로 교회에 나오자마자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 와서 신방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일찍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었더라면 그는 정말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힘에 겹도록 힘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제 신앙과 영성이 나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죽음에 방불하는 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물질도 이제 사람도 자신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산 분들은 오직 이제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도 이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아주 여러분 은혜로운 구절인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참,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될 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응답이 안 오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코너에 딱 몰리게 되면 그때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자,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의 구조를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제 건짐을 받았으면 이 건지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지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 경험한 자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은 건지셨고, 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은혜로 산다 선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만 의지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제 삶이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됩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부가 넘쳐도 교만해지지 않고 건강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정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런 사람들은 부요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는 이제 삶이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물어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2026년도에도 여러분 건지시기를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2026년도도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바울은 복된 현재 미래를 선포하는데, 참,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건지실 것이요 또 이후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매 순간마다 주님이 뭐 해주지 않으면요, 건져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뭐 물질이 우리를 건져주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 삶을 건져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자기가 죽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도움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건져주신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건져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건져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 믿는다는, 사람 바라보고 자꾸 여러분 물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보다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우리 대한민국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자신이 죽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이 깨어진 겸손한 바울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참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이 자기가 죽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특별히 중요한 기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인정하는. 내가 죽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된 11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배제하지 않는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 자,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소외시키지 않는다. 너희도. 이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바울인지 모릅니다. 왜? 깨어져서 보니까, 죽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옛날에 참 죄송합니다. 참 이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집사람 기도해 준다 할 때는 제가 아주 참 멸시하면서 뭐 기도를 해 주냐고, 뭐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데, 아유,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완전히 깨어졌는데, 시험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죄송합니다만 새벽에도 다 성도들 와도 집사람 안 오면 허전해. 이 새벽기도 저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의 기도가 소중합니까?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정말 여보 당신 기도 안 하면 우리 집 큰일 난다. 이런 분들은 깨진 분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아이고 뭐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가지 마라. 그런 분들은 아직 그 덜 깨진 사람. 정말 큰 한번 환난을 겪어야 기도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옆에 분들은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자기가 죽어지고 깨진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집에 자녀들도 귀한 거예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정말 아나무인격처럼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신밖에, 이런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함께입니다. 여기 도우라 이 말의 원어의 뜻도 함께 돕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과 동역하는 의미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다 이 말. 하나님과 함께 돕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도 혼자 일하시기보다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우리 보고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이 함께 가정의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질병이 오고 힘들 때, 영적 위기가 올 때 온 가정이 눈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 일하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면, 어린아이도 같이 기도하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메뚜기 같은,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코끼리 같은 미국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이 호치민 때문인데, 제가 베트남 갈 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세계 유일하게 자기들만 어디를 이겼다고, 미국을 이겼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베트남 오신 분들 잘해드려야 됩니다. 아주 이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호치민이 미국을 이겨냈는가 하면 참 이 삼궁 정신인데,
이 호치민은 정말 탁월한 이 공산주의자지만 탁월한 지도자인데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서민들과 함께 이제 하는 이 삼궁 정신인데, 첫째는 함께 산다, 이 꿍아, 함께 산다. 둘째는 함께 먹는다, 꿍안, 함께 먹는다. 셋째는 함께 일한다, 이 꿍땀, 이 삼궁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못 맞추는 함께 기도한다. 함께 기도해. 우리 새해 때 부장들이 부원들을 전부 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서들이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안 되는 부서는요, 각자 부서는 부흥이 안 됩니다. 자꾸 모이고 부장들, 우리 장로님들, 리더들이 음식을 사주고 나누고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보면 자꾸 함께 하는 거예요. 자꾸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경험하십시다. 따라서 이 성도의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새해 이런 은혜가 부서들마다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중보자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준 자들이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바울의 임한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는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함께 선교하고 함께 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섬긴 자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게 있는데, 성도를 섬긴 거,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도 섬기는 거,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새해에도 성도들끼리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최고의 복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죽이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경제도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신앙도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하나님만 믿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보좌에 지금도 계십니다.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절대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예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절대 정치가가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에 지금도 생명수를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죽은 경제도, 죽은 교육도 다 생명 되신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송이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십시다. 바울은 그에게 바라노라. 기도하겠습니다.